우리 옆에 분하고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미국 유학 다녀온 또 41살의 아들이 70이 넘은 부모님을 칼로 찔러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고 박사고 교수인데 뭐 이런 대단한 학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얘기지만 박한상이라는 그 아들이 부모님이 돈을 제대로 안 준다고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불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매스컴에 보도가 많이 안 되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놀래긴 하지만 그전처럼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런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만 통계적으로 1년에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반역하는, 반항하는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몇 건이나 여러분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2,000건이 넘게 일어난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이.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효자, 효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해산의 수고를 다 겪으면서까지,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까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을 향해서 반역의 칼을 들여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참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를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다윗은 대가를 치르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어요. 심판의 결과죠. 우리아를 죽게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힘이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도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힘입니다. 그죠?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뜻을 합하면 그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다윗이 51살 정도 됐을 때 이 옛날 왕들은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다른 왕자들, 공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자기 동생이긴 한데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혼인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이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말의 마음을 못 얻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이렇게 집에 자기가 아픈 척 해가지고 병문안 오게 해가지고 그 다말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은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니까 그를 헌신짝처럼 이렇게 내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이 복수를 하게 돼야 되겠어요. 친오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형제들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모른 척 해야 된다. 2번 혼내줘야 된다. 3번 사랑으로 혼내줘야 된다.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야기를 못해요. 어정쩡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계획을 꾸며가지고 2년 동안 가만히 참고 있다가 그 우리나라 명절처럼 여기는 양털 깎는 그런 축제가 있거든요. 우리 구정, 신정, 추석 이렇게 있듯이 이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화가 나가지고 이놈 그러는데 어떻게 또 압살롬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집안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제대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징계를 못하겠습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도 어떻게 돼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식이라고 해도 올바른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반역의 칼을 가는 압살롬. 무슨 칼을 갈아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뭐라고 써요? 그 옆에 가로하고 반역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여기 이 압살롬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장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신봉 무사를 키웁니다. 다시 말하면요 역적모의를 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군사력을 모으고 또 군사만 가지고 안 되니까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성문 곁에 서 가지고 부하들을 보내서 문제 있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잘 먹이고 입히면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뭐냐?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막 도와줘요. 이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년이 흘렀어요. 압살롬이 28살이고 다윗이 60세가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드디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 다윗에게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제갈공명 같은 아주 군사 전략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 자기 편으로 포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내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실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거, 그 성적인 죄에 대해서 또 그 자식을 꾸짖지 않은 거, 왜 꾸짖지 못했을까요?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로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만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막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 말 한마디에 막 덜벌 떨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부모님 말씀, 뭐 무슨 자식, 뭐 선생님 말씀 두려워합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공장로님 있을 때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애들끼리 어떻게 뛰어가다 부딪혔는데 그 부모님이 학교에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을까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애들끼리 부딪혀도 변호사 데리고 오는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지난주에 지났지만 이 부모와 자식 관계 다 이번 가정의 달에 연관이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자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춤식 교육도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자녀를 3살 때 헬라어를 가리키고요. 8살 때 라틴어를 가리키고요. 12살 때 물리학을 가르쳤어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네. 대단하죠? 그랬는데요. 이 아들이 그렇게 막 헬라어, 뭐 라틴어, 뭐 이렇게 다 잘하던 아들인데 20살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신질환에 걸렸어요. 그렇게 잘 교육을 시키려고 평생 자녀 교육에만 투자를 했는데. 또 로버트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살 때 대학에 들어가고 19살 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도 안 놀래네. 네. 그런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업은 늘 가정 분화로 끝났다. 이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 게 부모가 직접. 수업은 늘 가정 분화로 끝났다. 나에게 실망한 아버지는 고함을 질렀고 어머니를 나를 감쌌고 나는 그 사이에서 울기만 했다. 상상해 가세요? 아버지는 이 어린 나이인데도 막 잘 가르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애가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니까 그냥 끝나는 건 어떻게 끝나? 막 소리 지르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 못난 놈아 그러면서 막 혼내고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아유 그만 좀 해요. 애가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지 뭐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뭐 이러고 왔다가 부부싸움이 돼가지고 당신은 뭐 이래가면서 그 사이에서 자기는 어떻게 항상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죠. 그런데 왜 실패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같이 느끼는 걸 텐데 첫째는 부모의 욕심이에요. 부모의 욕심. 여러분 TV 프로에 보니까
영재 발굴단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굉장히 재밌고, 야, 어떤 아이들은 막 영어도 막 스페인어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수학 공식도 저는 봐도 모르겠는데 이 애들은 너무너무 잘 풀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잘하다가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인지 아세요? 흥미를 잃어버릴 때. 근데 흥미를 잃어버리는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너무 막 애를 어떻게 돼? 몰아가는 거야. 아, 우리 아들 똑똑하다, 우리 딸 똑똑하다 그러니까 더 잘하게 하려고 막 주문을 하면 애가 어떻게 돼요? 흥미를 잃어버린대. 그래서 거기 전문가들이 나와 상상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해야지 부모가 너무 욕심 부려서 한다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대는 어때요? 다 억지로 어떻게 해요? 학원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어디 비싼 데만 쫓아가면 되는 줄 알고 유치원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이런 데 막 보내고 그런다고 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30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한 방향으로 여기 땅에서 달려가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1등부터 300등까지. 원하지 않아도 정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3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땅 너희들이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300명 대부분이 다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등은 딱 한 명이지만 탁월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안에서 자유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교육에 실패하고 지금 이 시대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무리 학위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식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들이 무슨 얘기해요? 저 시골에서 농사짓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식이 효자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돈 많이 주고 자기 이름 날리는 사람이 효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부모를 챙기는 자녀는 어떤 자녀가 채워요? 챙겨요? 많이 배운 자녀? 돈 많은 자녀? 똑똑한 자녀? 어떤 자녀가 챙겨요? 어떤 자녀가 챙겨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대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에게도 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욕심, 강압적인 분위기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가정의 공통점, 제임스 밀과 로버트 융의 가정의 공통점을 한 가지 얘기하라고 그러면 무신론적인 부모의 분위기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때, 네가 고민할 때, 네가 어려울 때 항상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너와 함께 하신단다.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돌봐주실 거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텐데 주님의 성령이 항상 너와 동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망은 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안 계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아, 그럴싸해요. 멋있어 보여. 근데 이 어린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꿈과 소망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만 집어넣어주는 교육을 하니까 그 교육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과 격려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분 중에 칼 비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52살에 결혼을 했어요. 몇 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40대 결혼 안 하신 분들 소망을 가지시라. 이분은 5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첫 아이는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수가 죄송합니다. 전원화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칼비데는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9살에 6개 국어. 몇 개 국어요? 안 놀래기로 작정을 했나 봐. 6개 국어 정도 다 하시나 봐요. 9살에 6개 국어를 하고 10살에 대학에 입학했어. 10살에. 그리고 16살에 놀라지 마세요. 대학 교수가 됐어. 와, 16살짜리가 가르치는데 앉아서 배우려면 어떻게 배워야 될까? 야, 대단하죠?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머니들은 다 알 거예요. 독일의 프레벨, 이태리의 몬테소리, 이 교육법의 효시가 된 게 바로 이 칼 비데의 교육법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대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신생아를 6주 때부터 인문 고전을 읽어뒀어.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엄마, 하율이한테 지금부터 읽어줘야 돼. 아, 읽고 있어요? 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만 들으면 야, 뭐 별다를 게 없지? 칼 비델은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절대 글을 못 읽게 했어. 아이는 뭐 해야 된다? 놀아야 된다. 아이는 놀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 2시간 이상은 절대 안 돼. 공부를 안 시켰어. 우리 사모님도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예진이가 그 전에 어릴 때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막 엄마가 불 끄고 자라 그러면요, 저 밖에 전봇대 등불이 이렇게 창문에 비춰오잖아요. 그러면 자는 척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책을 봤어요. 그래 눈이 좀 빨리 좀 나빠졌어요. 어두운 데서 불을 보다 보니. 그 정도로 책을 막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책을 보는 건 좋지만 눈이 나빠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칼 비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공부를 시키지만 충분히 놀 수 있게. 왜? 노는 시간에 아이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시키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시키면 되는 줄만 알아. 근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가르침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과 격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과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무슨 게임 중독에 빠졌다, 무슨 중독에 빠졌다, 무슨 뭐 마약이나 뭐 예를 들면 알코올이나 뭐 어떤 TV나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그죠? 여러분, 중독이 왜 걸리는 것 같으세요? 심리학자들에게 물어보면요, 몇 가지 특징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중요한 거니까. 첫째, 자존감. 둘째, 수치심.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다가 화나면 어떻게 해?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그거밖에 안 돼? 넌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저도 막 속에서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 왜? 차라리 그냥 종아리 몇 대 때리는 게 낫지. 이 말들은요, 오래 가요. 종아리 몇 대 때린 건요, 시간 지나면 아물어요. 그런데 이 말로 넌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가가지고 밥값이나 하겠냐?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상처로 남은 건요, 평생 가게 돼요.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희 사모님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기도원에 사역하다 며칠에 한 번 오거든요. 근데 임신했을 때 저한테 어느 날 짜장면을 사달래요. 그 시켜 먹자고 그랬더니, 아니 가서 먹고 싶대. 금방 나온 거를. 아니 먹고 가서 먹어야 되나? 그 제가 귀찮아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삐졌더라고요. 그 제가 미안해가 짜장면을 사주면서 옛날에 그 인형 있어요. 무슨 오리 인형 이런 거. 그걸 하나 딱 사주고 선물을 했는데, 지금도 짜장면 얘기만 나오면 저를 째려봅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그죠?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그때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임신할 때는 뭐든지 막 먹고 싶은 거 밤에도 가서 막 사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때가 아주 기억에 남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막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육체적인 변화가 있을 시기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유 뭐 그냥 시켜 먹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모님 마음에 그게 마음에 서운했던 거야. 그게 뭘 어려워. 몇 발짝 가가지고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이요? 2그릇이요? 이래가 시켜 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겠어요? 짜장면 500원 아니지 2,500원짜리 지금 얼마죠? 5,000원 하나요? 예. 그거 2,500원 3,000원짜리 하나만 드시면 얼굴이 환하게 빛날 텐데 그거를 못 해줘가지고 지금도 짜장면 얘기만 나오면 저를 째려보고 위아래로 훑어보고.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말들을 잘못할 때, 우리 필리비가 예전에 중학생 때인가 뭐 이렇게 엄마랑 뭐 몇 점 이상 맞으면 강아지 사주고 막 이런 약속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나름대로 막 올라가서 막 자기가 우린 TV 보는데 옆에 가서 막 공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특하다. 근데 성적이 이 학원을 안 보내니까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건 조금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어렵더라고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 근데 혼날까봐 긴장을 해서 온 거야. 근데 제가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안 혼냈어요. 제가 몇 가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 네가 식구들 TV 보는데도 혼자 가서 공부하고 네 나름대로 노력한 걸 아빠가 봤기 때문에 혼낼 거 없다.
네가 노력을 안 했다면 혼날 수도 있지만 네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혼날 필요 없다. 잘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필립의 아버지를 엄청 존경하잖아요. 날마다 저만 만나면 제 팔을 비틀려고 그러고 팔 씨름하자고 그러고 막 힘이 넘쳐서. 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요 이 중독에 빠지게 한대요. 중독에 빠진 아이들 마음속에 가장 큰 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수치심이 들어올 때 그게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가족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사랑과 격려로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여기 압살롬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자를 탐내서 아버지 목에다 칼을 들여댔는데 그게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도 그 전에 이런 죄를 졌고 아버지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끝났어. 아버지 부하들 아버지 신복들까지 내가 다 이렇게 했고 군사들까지 모았고 백성들도 이제 내가 당연히 왕이 될 걸 알아. 그것만이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의 계획은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의 참모가 되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제갈공명과 같아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말하는 전략은 누구에게 받아서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게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완벽한 게 있을까요? 없죠. 그 정도로 아히도벨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탁 섰습니다. 여러분의 편에 탁 섰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고 그 광야 10년 동안 살 때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사울의 창을 피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 주인은 나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의 권위를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선생님의 권위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 가져가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크고 머리가 좀 똑똑해지고 아는 게 많아지면요 부모를 자기 친구처럼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옳으냐 틀리냐 뭐 인권이 어떠냐, 인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를 인권을 모르는 목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의 권위는 인권을 넘어서야 돼요. 인권과 똑같아야 돼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경찰에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녀의 인권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 인권을 지켜주려는 거예요. 근데 동등한 입장은 사람과 사람으로서는 동등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똑같이 뭐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뭐가 옳으네 틀리네 그러고 멱살지고 싸우는 거, 지금 압살롬처럼 부모의 목에다 칼을 들여대는 거, 이거 가능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자녀들이 지금 점점 권위주의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스승의 권위, 또 목회자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다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는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설교 노트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이거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수도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됐다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이 다
내 소유라 이거예요. 이것 또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시킨 겁니다. 모든 계획이 다 아히도벨이 시킨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히도벨은 이제 군사를 모아서 도망가는 다윗을 쳐야 됩니다. 다윗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여기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훗세라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훗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신복이에요. 여기 스파이로 예루살렘 성에 심어놓은 거예요. 넌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숨어 있어. 여기서 날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훗세가요 압살롬 앞에서 예 저도 당신의 신하입니다. 막 그러고 엎드려서 압살롬의 신하가 됐어요. 근데 훗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훗세에게 야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히도벨은 지금 쫓아가서 우리 아버지 군대를 지금 전멸시켜야 된다는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훗세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군사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금 쫓아가 봐야 컴컴한 밤인데 우리도 피해가 많을 것이고 다윗도 뭐라고요? 모두 궁지에 몰리면 쥐를 문다고 그래요? 고양이를 문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이 자꾸 헛나오잖아요. 그럼 요즘 우리 애들이 가만히 안 있고요. 그전에는 애들이 틀리면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제가 막 그냥 말이 헛나오거든요. 그러면 꼭 그걸 짚어요. 아이고 뭐 틀렸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뭐 얘기하면 레이건 대통령 갖다 막 레노다 그러고 말을 막 섞어서 하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런 증세가 일어나고 설교하다가도 그렇죠. 갑자기 이름이 막 바뀔 때가 있죠. 할렐루야. 나이가 들고 있다는 징조 같아. 좀 죄송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막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훗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가봐야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백전백승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도 피해가 클 거다. 날이 밝으면 군사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 그때 한 번에 가서 치자. 이렇게 훗세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미스테리가 뭐냐면 여태까지 아히도벨의 계획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들어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전부 다 100% 다 됐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 탁 차지해가지고 지금 왕의 자리에 지금 쓴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더 이상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다윗의 신복인 훗세의 말을 들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3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막 도망갔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다윗 왕에 참모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답니다. 그 순간에 바바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누구에게 받아서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 정도로 똑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 누구의 편에 섰어요?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말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허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이 여태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아시죠? 지금 그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저는 질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은 빼앗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허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훗세의 말을 들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아주 신혼에 아주 푸른 꿈을 안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신혼여행 가서부터 남편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술을 좋아하고 막 그냥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결혼해서부터 고민인 거예요. 결혼해서부터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 그 언니가, 아는 언니가 왜 이렇게 새 신부가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그랬더니 친한 언니니까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이러저러 해서 남편이 이렇게 해도 나 지금 솔직히 같이 못 살겠다. 소망이 없다. 그러냐? 그럼 나하고 한번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교회 딱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목사님 뭐 딴 얘기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그 남편을 기도했습니다. 뭐 그냥 술 먹고 들어오면 또 그냥 신발 벗겨서 재우고 뭐 양복 벗겨서 재우고, 대신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한마디씩 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도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혼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사랑하셔요. 이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이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이 사람은 절대 씨가 안 먹힐 것 같고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세요. 누가 사랑하세요? 당신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 사람은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있고, 자기는 그 남편 그 교회 가려고 그렇게 화장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부시시 일어나더니 이쁘지도 않은 얼굴로 어디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꾸도 안 하지 뭐, 꼴 보기 싫은데 무슨 대꾸를 하겠어. 대꾸도 안 하는데 어디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요?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근데 좀 이따 나도 갈까? 어떻게 했어요? 귀를 의심하겠지. 이게 나를 약 올리는 건가 뭔가. 뭐 지금 사람 약 올려요?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한 번만 갔을까요? 계속 갔을까요? 아까 우리 민준이한테 그 얘기했더니, 민준이한테 무슨 얘기했더니 계속 왔어요? 한 번만 왔어요? 또 물어보더라고. 계속 왔어요. 할렐루야. 상우한테 얘기했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으라. 또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윗이 6년이 넘게 이 구테타를 준비하는 동안에 몰랐겠습니까? 여러 군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윗 신한데 왜 몰랐겠어요? 다윗이 무능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도망갔겠습니까? 이 아들의 마음을 알죠. 이 반역을 꾀하는 이 아들의 마음을 알고 그 아들과 또 어떻게 됩니까? 피비린내나게 싸우고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전쟁을 걸어오고 이렇게까지 해오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이미 용서했겠죠. 저는 우리 예진이 필리비가 기숙사 학교 가 있다가 오니까 이제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이라고 뭐 또 우리 요리를 해가지고 월남쌈 드러나 보실라 월남쌈 그래가지고 막 2시간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멋지게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데도 엄마 아빠가 사명을 이렇게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진짜냐? 진짜라고 웃더라고. 그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한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걸 딱 읽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야. 부족하지 않아.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이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완벽하세요? 근데 목사님은 완벽하길 바래.
자기들은 완벽하지 않으면서.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부모는 완벽하기 바래. 또 부모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자식은 완벽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뭐 이렇게 멋있게 키워줘서 감사한데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제가 마음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부족해도 괜찮아. 너는 자녀인데,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부족한 게 당연하지. 아빠도 부족한 게 많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어. 우리 식구들한테 거짓말을 못하니까 너무 많어. 괜찮아. 그런 말 쓸 필요 없어. 최소한 누구한테는? 부모한테는 그런 말 쓸 필요 없어. 왜? 부모는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쌀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도 다 아셔요. 더 잘 아시지. 그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못났어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개 집사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의 마지막 절, 우리 18장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영어나 우리나라 말에는 좀 더 더 강하게 점층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있다고 없다고 그랬죠, 그죠? 몇 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면 그게 강조하는 거고 그게 점층법이에요. 여기서 내 아들아만 하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솔로몬이 할 때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왜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잘못은 네가 했어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젊은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올바로 케어해주고 너를 올바로 돌봐주고 그 다말이 그렇게 됐을 때 네 형 암논 내가 제대로 혼내주고 네 마음속에 원한이 남지 않게 네가 2년 동안 또 도망가서 도망자로 있을 때 너 빨리 불러서 용서해주고 혼낼 걸 혼내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축복할 건 축복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 사랑하고 너 격려해주지 못하고 너를 이렇게 내가 돌봐주지 못해서 네가 결국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네가 죽었는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아버지 잘못이다. 미안하다.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 비디오에 보면 너무 통곡을 하고 이 다윗이 난리가 나니까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군사들이 이기고 예루살렘 정 차지했어요. 그러면 잔치를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백성들이요, 전쟁에 이긴 기쁨은 어디 가고 그냥 몰래 쉬쉬하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 안에.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잔치가 안 벌어지는 거야. 왜?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요압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저 떠날 겁니다. 저도 당신 편에 안 설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다 당신 눈치만 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물리치고 예루살렘 병을 차지했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군사들이 슬퍼하게 하십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좀. 요압이 막 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제서야 그래 알았어. 그래 미안해. 이러는 내용이 이제 19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 되신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 아세요? 그러나 그 부족한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잘한다고 그러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지세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효도합시다.